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전이 헬라어로 히에론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곳이죠. 이 중성 명사인데요. 이 히에로스 거룩한이라는 형용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 성전이라는 게 건물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런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너가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또 돈을 바꾸고 있고 또 비둘기를 팔고 있다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또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이 말씀인데요. 이때 예루살렘이 헬라어로 히에로솔리마입니다. 히에로솔리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래서 평화의 터 이런 뜻입니다. 평화의 터, 평화의 거주지. 이 평화의 거주지가 되어야 되고 이 평화를 인식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 만문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있고 또 환전하고 있고 비둘기를 팔고 있다. 이것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18절에 그 19절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들의 신앙 상태가 입만 무성하고 다섯째 날까지의 신앙 상태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속으로는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한다, 이 사고 판다. 이게 계시록 13장 1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표가 있어야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가 이제 이 짐승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라는 게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사람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666이다. 666이다. 아직까지 그 표백되어야 되고 진멸되어야 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지 죽고 부활한 자가 돼야지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일곱째 날이 되기 전까지는 전부 짐승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안에 진멸되어야 할 것이 많은 그런 존재, 재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일곱째 날이 되기 전까지는 그 안에 가짜 하나님 만몬의 세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만몬의 세력이 계속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자들 이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인데요. 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목숨을 사단에게 팔아넘기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후견인과 청지기들도 아직 일곱째 날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짐승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또 성도들도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사단에게 팔려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13절에 그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 무역하는 자들이 슬피 운다 그랬잖아요. 거의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살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그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부식해 목숨까지도 간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파는 거죠. 그 장사한다는 게 물건을 사고 판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사탄에게 넘겨준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사단에게 거짓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사단에게 미혹될 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이 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고라조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지금도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됩니다. 또 사고 팔아야 되고 또 심어야 되고 집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27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지금도 사람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런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상,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먹고 마셔야 됩니다.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팔고 사고 팔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를 일으켜서 다 멸망시키잖아요. 또 롯의 때도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비오듯 내려와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잖아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이 자들을 왜 다 홍수로 또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는가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흐레마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흐레마의 말씀으로 읽지 못하고 그냥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읽는 자들은 지금도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흐레마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도적같이 오셔서 또 멸망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사야 될 거는 목숨을 속량시켜서 구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서 그 안에서 영을 발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목숨을 잃어버려야지 그리스도의 피로 목숨을
잃어버려야지 영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영의 눈이 뜨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것을 계속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영혼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이라 그랬는데 이 상, 이게 바로 식탁이죠. 식탁. 식탁. 먹고 마시는 이 식탁. 그래서 로마서 11장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듣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이 밥상, 상에서 음식을 차려서 먹고 마시잖아요. 다섯째 날까지 먹고 마시는 것들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섯째 날까지 먹고 마셨던 기복신앙의 그 말씀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덫이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먹고 마시는 게 곧 내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육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도 이렇게 다 살펴서 나의 몸을 망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몸에 유익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이렇게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하물며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이게 더러운 영의 말씀인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거죠. 돈 바꾼다 했는데요. 이 헬라어로 콜리비스테스입니다. 돈 바꾼다, 환전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하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까 돈은 가치잖아요. 가치를 매기는 것이 이제 어떤 물건, 상품의 가치를 돈으로 이렇게 매기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돈인 거예요. 내가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내 안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으면 나는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인 거죠. 근데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으면 이 데나리온은 나는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소유를, 하나님의 형상과 글을 새겨야 되는데 다섯째 날에 흑연인과 청지기들은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글을, 그러니까 세상 임금의 형상과 글을 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 자들은 가이사의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과 의자 하니까 또 의자는 카데드라입니다. 카데드라.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근데 입으로는 이렇게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삶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입으로만 그렇게 떠들면서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다 부숴버리고 둘러 엎어야 된다, 박살내야 한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사고 팔고 또 돈 바꾸고
또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의 상가 의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 만몬으로 가득 찬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이런 나의 육의 성전 다섯째 날까지 육의 성전을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이 만몬이고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것을 진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날 교회가 바벨론이에요. 바벨이라는 게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온갖 사상이 다 들어와 가지고 말씀과 함께 섞여서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들이 전부 더러운 영, 귀신의 잔을 주의 말씀하고 같이 섞어서 먹고 있거든요. 같이 마실 수가 없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같이 먹고 받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오히려 이제 결국에는 그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내 안에 있는 만몬 다섯째 날까지의 그 바벨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지 내 안에 진짜 하나님만 남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기도가 헬라어로 프로시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 이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의 저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하늘이 두 개의 하늘인 거예요. 내 안에 하늘이 두 개의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내가 가짜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섯째 날까지는 내 안에 가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분별을 못하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 더러운 귀신들로 더러운 내 안에 이 더러운 말씀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영의 눈이 뜨여져서 그것들을 분별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을 치러서 이 하늘에 있는 이 사탄, 가짜 하나님을 땅으로 내쫓아야 돼요. 근데 또 땅으로 쫓겨난 또 사탄이 또 우리 육신을 또 괴롭힙니다. 그 사탄도 그 사탄도 또 우리가 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이 한 개의 하늘이 되고 또 새로운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뜻이 하늘 안에서 와 같이 땅의 접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강도가
레스테스입니다. 헬라어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니. 나보다 먼저 왔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먼저 오셨잖아요. 우리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고 합니다. 내가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도요 강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좌편 강도, 우편 강도. 내가 강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먼저 온 첫째 아담으로 둘째 아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강도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보다 먼저 온 자가 강도고 절도라는 말이 그냥 거짓 예언자라고만 생각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있다라고는 전혀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안에서 그 더러운 영의 말씀들로 온갖 혼합 사상들로 내 안에서 그냥 더럽혀져 있어서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굴을 만들었다. 굴이 헬라어로 스펠라이온입니다. 그 구약에도 보면은 요수아 10장 16절에 요수아 때에 기본 족속이 요수아와 하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 족속을 치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요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들이 패하게 되자 그 5 왕들이 도망해서 막게다의 굴에 숨습니다. 이 5 왕이 누군가 5째 날에 신앙생활 하든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용감하게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게 요수아 예수께서 구원하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이 5째 날까지 내가 왕으로 통치하던 그것들은 다 부끄러워서 그 어두컴컴한 불에 숨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빛으로 예수님이 그 빛으로 오시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날 수가 없는 그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삶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라사로가 영적 사망에 처해 있는 그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두컴컴한데 영적 사망에 처해 있는 상태를 그 무덤이라 그러고 돌로 막아놨다고 하는 거죠.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맹인이 디플로스인데요. 디플로스 이사야 42장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아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맹인이 내 여호와의 보낸 종이래.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래요. 사자가 앞을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또 기버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맹인, 기머거리 이런 자들이 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이고 사자인데 그들이 바로 그 부견인과 지금 정직이들 앞을 못 보고 여는 또 못 듣는 영적 소경이고 영적 기머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는 영적으로 못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못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못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안에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 들어온 것들은 다 이렇게 쫓겨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이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도 인자가 되어서 죽고 부활한 자가 되면은 다 사탄에게 빼앗겨서 그 후견인들과 청지기들의 그 종살이 하던 그 자들에게 복음을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포로된 삶에서 영적으로 해방케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런 자들 했는데요. 헬라어로 콜로스입니다. 콜로스. 레위기 21장 17절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나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이런 자는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이런 제사장인데 이렇게 흠이 있는 자, 맹인, 다리 저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제사장이 되려 그러면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흠이 있다 이런 자들은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21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라. 짐승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데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잖아요. 그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이 흠이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내가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그 전다라는 게 영적 불구잖아요. 쩔뚝쩔뚝 절면서 그러면은 똑바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고든 길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비뚤비뚤해져 있으면은 그런 자들 나는 불구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영적 불구다, 영적 소경이다 하는 자들은 나는 앞을 못 봅니다. 이렇게
자신이 영적 소경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렇게 절름발이 살면서 온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는 자들이 나는 제대로 걷고 있다 라고 하는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놓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맹인들 고쳐주시고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주여 구원하소서 외치니까 막 분개를 하죠. 이 어린이라는 게 이 파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린이처럼 행동하다. 그래서 어린이처럼 행동하다라는 건 놀리는 거잖아요. 성인이 노는 게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이 우상 숭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또 마태복음 8장 6절에 하인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또 누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은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이 간질 들린 아이라고 할 때도 또 파이스거든요. 영적으로 어려서 미혹된다라는 거죠. 이런 파이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중풍병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비되고 영적으로 또 미혹되어서 또 간질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파이스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파이스가 다섯째 날에 하인, 중풍병 걸린 하인, 또 간지 들린 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또 여섯째 날 예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으로 마비된 자도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그렇게 고침을 받으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영적으로 마비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미혹되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여섯째 날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고침 받고 말씀으로 치유가 되면서 여섯째 날을 통과해 가면서 또 인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린 아기 그러니까 네피오스라는 단어로 영적으로 미숙아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으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는 미숙아와 같고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미숙아와 같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도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문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닷새 날은 영적으로 미숙하여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3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니 아기를 베고 있으면 빨리 잉태를 내가 해산을 해가지고 장성한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성장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임신만 하고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안 치르고 있는 그 자들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젖먹이고 있으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 되는데 젖먹이고 있으면은 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보적인 신앙이 다섯째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잠시 후견인과 청지기에 맡겨놨지만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여섯째 날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미숙아들 또 영적으로 그런 젖먹이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찬미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느니라. 이 성전 안은 지금 만몬으로 그냥 만몬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속은 진짜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까발려 보면은 완전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왕노릇하고 있죠. 이들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하지 않고 성 밖으로 나와서 베다니에 가서 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다니아 하는 것이 베트 아니아 해서 아니 하면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 이 뜻이에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라는 게 헬라어로 프라비스에서 온유하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 깨우신 그 곳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면은 만몬으로 그냥 이렇게 더러워져 있으면 강도에 소굴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그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인데 이게 온유하면서 이 뜻입니다.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한 자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낙이 탄다라는 게.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 이른 아침에라고 했는데 프로이라는 단어인데 부사입니다. 프로이 해서 전치사 프로 뭐뭐 앞에 전에라는 뜻에서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 동트기 전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새벽에 동트기 전에 나온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인의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새벽이란 단어가 샤하르인데요. 이 샤하르는 또 간절히 찾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새벽이란 동트기 전에라는 이 단어가 간절히 찾다라는 단어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갔다라는 게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한 개 멸망할까 하노라. 이 동틀 때, 동트기 전에 지금 천사가 하급해서 막 간절함으로 빨리 일어나서 빨리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 108편 2절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간절함으로 깨운다라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단어가. 또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새벽같이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나타난다. 이 간절함으로 그렇게 임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새벽이 간절히 구하다 찾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는데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페이나오 해서 곤줄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곤줄이다 이런 뜻인데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 이런 게 지금 영적으로 뭔가를 갈망하고 있고 영적으로 열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굶주리셔서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제자들이 먹을 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네가 찾고자 하는 그 생수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여인이 내가 당신이 이제 예언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였죠. 이런 자들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찾지 못해서 굶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의 굶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그 생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염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영적으로 열망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배부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5절에 하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배가 불러 뭐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 이런 자들은 굶주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죽음의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렇게 굶주림에 처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삶이 영적으로 열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길가가 길이라는 게 그냥 도로에 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왜? 방법,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헬라어로 시케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테나해서 아나에서 유래를 했는데 아나는 만나다, 다툼을 자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다 그랬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게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 사탄의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먹음직하고 고함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지식을 뱀의 지식을 사탄의 지식을 먹었을 때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근데 가리는 게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것 열매는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4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섯째 날 종말 때에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다 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다섯째 날에 그 혼합사상에 그것이 다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타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예수님은 빌립이 나타나엘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두시한다 이런 뜻보다도 앞으로 이제 그 나다나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랬잖아요. 나다나엘도 지금 5째 달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가 그 이제 또 그 5째 날 사상이 다 물이 사상이 다 말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7째 날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인자가 되어 죽고 부활한 자가 되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자들 5째 날에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을 그들을 말씀으로 통치를 하면서 6째 날로 이끌고 7째 날로 이끄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수꾼의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그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여름이잖아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네? 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만 내면 그때가 여름인데 이때가 되면은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이제 추수하러 오시는 거죠. 열매를 그대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열매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하니까 영원토록이 지금 아이온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이스톤 아요남 해서 내세에 이르는 그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될 거다. 내세 7째 날 그 죽어서 가는 그 미래 천국 이게 아니라 그게 천국이 지금 이 땅에 내 삶에서 실현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7째 날에 못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열매가 있어야 내가 7째 날에 들어가게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7째 날하고는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7째 날에 들어가서 정말 그 길가봐 돌짝봐 가시떨기봐 다 거쳐서 인내하면서 마침내 좋은 땅이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이런 환란도 거쳐가고 또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도 내 안에서 다 뽑아내면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7째 날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가 무화과 나무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그 5째 날에 그 온갖 혼합 사상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그랬잖아요. 이걸 마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잎사귀만 무성한 화려한 신앙생활 열매는 없고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면 네가 내세 이르지 못한다. 너에게는 7째 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날을 5째 날에 혼합사상을 다 마르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이 무화과 나무가 이 나의 헌화 사상이 다 말라질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섯째 날에 이 혼합 사상의 그 사상들이 그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섯째 날 그 혼합 사상을 마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내 안에 혼합 사상이 분별이 되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또 아니면 사탄의 그 혼합 사상 이런 것들하고 분별을 하게 되는 거고 자꾸 그런 혼합 사상을 내 안에서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에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혼합 사상 이거를 다 마르게 하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짜구나. 이거를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저게 분별이 안 되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경고에 져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이 아니라 에반겔리아 해서 에피하고 안겔리아 합성어인데 연결된 소식입니다. 연결된 소식. 일곱째 날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 나의 그 완성된 구원은 일곱째 날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일곱째 날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혼합사상이 다 말라야 돼. 무화과 나무가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은 안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내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연결된 소식이 다 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의 연결된 소식으로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다섯째 날 교회가 숫자가 많잖아요.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이게 맞겠지.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는 다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그게 생명인데 영을 살아나게 하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길인데 길이 협착하다 그랬잖아요. 환난 받아요. 예수님이 환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게 일곱째 날까지 가는 길이 쉽지가 않은 고통의 길인 거예요. 순환의 길입니다.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그게 네가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박해를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디아커니로 해서 디아라는 전치사 통과하다 이런 뜻이고 또 크니로 하면은 크리노 하면은 분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판단하다. 그래서 통과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통째로 판단하는 거예요. 통째로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 들어가면은 통째로 판단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는 이제 내가 이것은 진짜 복음이고 요거는 가짜 사탄의 비진리구나. 요거를 이제 내 속에서부터 분별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받았는 것들이 진짜도 받고 또 가짜도 받았거든요. 그것들을 내 안에서 통째로 판단해서 통째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통째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딴 사람도 통째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를 시켜가야 되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게 의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디아크리노에서 통째로 판단하지 말라. 통째로 판단하지 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통째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혼합사상을 이제 그 사람한테 있는 혼합사상을 말라지게 할 수 있는 말씀의 권한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산이 이제 성경에 산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부터 26절에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 또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여종에게서, 이삭은 사라에게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게 이제 비유라고 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연통으로 연결된 소식으로 에반겔리아로 이제 나게 되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의 후손, 율법에 종살이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넷째 날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갈은 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다섯째 날이라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살이하고 종노릇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율법에 의해서 종살이하죠. 근데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이게 일곱째 날에 들어간 새 하늘을,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는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의 신앙생활, 다섯째 날의 이 신앙생활, 이게 산인 거예요. 이 신의 산, 또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할 것이요. 이 바다가 혼합사상의 바다잖아요.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혼합사상의 이 바다에 다 던져져서 이 바다가 이제 말라져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바다에 내가 그 나의 사망과 엄부에 속한 삶을 계속 바다에 던져져서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거죠. 바다에 그 던져진 그 죽은 사망과 엄부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첫째 부활한 자는 내가 그것들을 이제 계속 내 안에 이런 사망과 엄부에 속한 삶을, 죽은 삶은 바다에 던져서 쓰레기통에 던져서 그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청소를 하면은 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 바다는 내 안에서 다 말라져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믿음이 있고 내가 통째로 판단하지 않게 되면은 또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율법에 종살이 하던 삶을 그 삶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말씀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그냥 내 필요한 것들 강구에 그렇게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이 오면서 예수님이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가 아니라 그 기도 안에서 구하는 삶을 믿으면은 모든 삶을 취할 것이다. 이 모든 삶이 이제 연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통을 받게 된다. 연결된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게 되면은 성경이 다 깨달아져서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또 죽어있는 사망에 처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도 살아나게 하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